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구약 성경 318면 신명기 34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장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외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출생부터 소명과 사명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안식으로 향하는 인생의 뒤안길까지 참 어디를 둘러봐도 모세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느보산 정상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니 맞은편에는 여리고 성이 보입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면 치게 되는 견고한 여리고 성, 그 성이 얼마나 큰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성을 함락시켜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백성들과는 다르게 모세는 그곳을 제일 먼저 눈에 담고 훤히 앞을 내다보면서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사방 둘러보게 하시는데 길르앗 온 땅을 보이시면서 북쪽 끝인 단까지 보여주시고 북쪽 끝 지점이 단입니다. 그리고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그리고 서해까지 유다 온 땅을 보여주시고 네게브는 최남단의 사막 지역인데 거기랑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 땅까지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우리가 올라가도 사람의 시야로는 그 다 닿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전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자기의 눈으로 다 볼 수 없었겠지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전부 다 속속들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가시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이죠. 이 복을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바로 기도 제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음의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과 이 중보 기도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던 광야길에서 오죽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시려고 했던 그 백성, 그 마음을 모세의 중보로 되돌린 만큼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안목을 가진 신실한 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의 이 비옥한 정경을
눈에 담을 뿐이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조상들과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는 주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비옥한 땅을 조망하여 바라볼수록 모세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는 아쉬움만 짙어지고 혼자 이 외떨어지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확실히 매듭 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더 이상 모세에게 미련을 갖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 명령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도 보시면은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친구처럼 이야기한 사람도 모세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한 사람을 찾으실 때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도 또 그 사명을 거두시는 것도 그리고 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를 온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시는 것도 전혀 후회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12번도 그만두었을 그 지독하고 고집센 그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는 일, 그 일을 참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감당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7절 보시면은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을 정도로 아직 일하기 그런 모세니까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끝까지 붙들고 싶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는 데 쓰임 받은 거기까지 충분했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에 이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이 앞설 때가 많고 그것이 거의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꼭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완벽 경향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 그 일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하나님 방법으로 채우시고 사람이 좀 울퉁불퉁하게 못났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서 충분히 잘 돌아가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세처럼 부름 받은 대로 쓰임 받고 또 쓰임 받을 때는 온전히 충성하고 그러다가 주님 품에 안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절 보시면은 그렇게 모세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흔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셔서 지금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되면 보통 7일 정도를 애곡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도 받았고 또 온 백성에게 바로 이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이런저런 시련을 그간 겪었어도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실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순종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길만이 헛된 신을 좇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임을 그는 몸으로도 말하고 마음으로도 말하고 이제는 죽음으로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변함없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백성들이 그의 말을 순종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백성들은 그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신명기 34장의 이 마지막은 이제 모세의 일생을 농축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그 두꺼웠던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책장을 닫습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특별함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아는 친밀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손에 들려주신 능력으로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람 바로 모세밖에 없다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이 율법 시대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율법에 능가하고 또 천사도 따라올 수 없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의 성취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모세,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았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충실히 중보했던 모세, 친밀함과 그리고 사명과 그리고 중보자, 그가 받았던 복을 우리가 부러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로 응답받고 매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해짐으로써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쓰임 받고 또 멈추된 주님의 종, 그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다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하지 못했다, 덜 했다 싶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잠시 내려놓고 새해부터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할 것인데요. 특별히 비대면으로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럴 때 교회에서 함께 힘쓰고 있는 우리 온마음 기도 그리고 성경 필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온마음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불씨가 피어오르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1년간 성경 필사를 하는데 성경 필사를 하면서 이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내 삶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을 새해부터는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동시에 온마음 기도와 성경 필사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세의 이 삶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 청종이 우리 삶의 핵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게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실과 충성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당소망 교회의 가족들, 주님 오늘 새해를 맞는 기쁨과 감사와 또 그리고 다짐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껏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